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7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합시다. 새로운 싸움, 영적 싸움을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건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분명히 나와 있죠. 대부분 사람은 육에 대한 싸움을 하지 영적 싸움을 하지 않죠. 또 하더라도 사실 별로 크게 마음에 두지는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무슨 사업을 하든지 장사라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내한테 좀 손해가 되느냐 내한테 이익이 되느냐 여기 되게 사람들이 예민합니다. 또 내 기분이 상하게 하느냐 아니면 내 자존감을 높여주냐 거기에 따라서 화를 내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당연하죠. 어쩌면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한테 큰 손해를 끼치는데 그거 보고 막 좋다면서 웃으면 그것이 이상한 사람이죠. 자,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영적 싸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상관 안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영적으로 큰 손해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감흥이 없다는 말입니다. 영적 싸움이 뭡니까? 귀신하고 한판 붙는 겁니까? 맞는 말인데, 자, 문제는요, 이 악한 영이 눈에 안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방법으로는 싸울 수가 없죠. 또 영적 싸움이 이 악한 영과의 싸움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였는데,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창조 원리의 영리현상이 벌어진 거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갈급함을 잃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밥 먹지 않고 물 마시지 않는데 전혀 배고픔을 못 느끼고 전혀 목마름을 못 느낀다. 그건 뭡니까? 곧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음 앞에 서면요 목마르지도 않아요. 배고프지도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언제 딱 그 사람이 돌아가시느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딱 거부할 때, 몸에서 거부할 때, 그때가 딱 운명한 시간표예요.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왜?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불신자는 당연한데 구원받은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갈급함, 거기에 대한 목마름, 거기에 대한 이 기다림이요 없는 거예요. 병든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의도적으로. 여러분 아픈 사람들은요 식음을 먹지 음식을 못하는 사람은 링겔주사 맞잖아요. 억지로 해야 됩니다. 아픈 사람은요 약을 먹죠. 왜요? 왜? 그래 나으니까. 약 먹으면서 아이고 달콤하다 이런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먹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영적인 거 똑같습니다. 내 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그게 내가 거부 반응이 있어요. 오랫동안 불신자 인생을 살아왔고 불신자 인생은 아니라도 불신자 상태에 살아왔기 때문에 내 몸에서 거부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오늘 본문은요, 무엇이 영적 싸움인지, 또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지 예수님이
이때 당시에 그 현실 앞에서 모범을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사실적인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싸움의 사실적인 부분을 확인하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마귀를 결박하는 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대표적인 것이죠. 자, 20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자, 20절, 2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니까 두 가지 상황이죠. 하나는 식사할 겨를도 없어요.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 가장 가까운 친족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 다 핵가족이잖아요. 그죠? 부모를 모시고 3대가 막 4대가 아니면 친척들이 같이 뭐 바로 옆집에 모여 살고 이런 경우가 거의 드물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요, 가족 뭐 3, 4대 같이 살 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친척들이 쫙 깔려 사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한국도 뭐 옛날에는 다 그렇게 살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친족들이 나오는데 이 친족들이요, 가족이 뿐만 아니라 그 곁에 있는 자들, 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형제들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이제 누가 그러더라, 캐톨릭 성경에는 이거 빠뜨렸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찾아보니까 있던데 뭐 빠뜨리지는 안 빠뜨렸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예측이 되냐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메시아인 거 알고 있잖아요. 이미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본인만 알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도 다른 사람은 들은 거고 본인은 직접 몸으로 겪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육신의 어머니가 지금 상황을 보고 미쳤다고 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물론 본인이 직접 얘기하진 않을 것입니다. 자기 아들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동조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상황이 좀 어떨까요? 이런 말이 있죠. 힘들 때 우는 사람은 삼류 인생이다. 힘들 때 참는 사람은 이류 인생이다. 힘들 때 웃는 사람은 인류 인생이다. 이런 표현이 있죠. 자, 무슨 말이냐니까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인류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많은 불신자를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특공대로 부르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바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냥 바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바빴잖아요. 육신적으로 보면은 손해를 보면서 바빠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봤을 때 예수님이 바쁜 건 두 번째고, 바쁜데 굉장히 자기들한테 피해를 주고 육신적으로 손해를 준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쳤다고 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미쳤다고 합니다. 희한하죠.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에서 혜택을 받았잖아요. 육신적인 혜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요, 육신적인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손해를 봅니다. 그래, 시대적으로 뛰어난 이 사람들은요, 특별히 영적인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다 가족들에게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사역하면 좋은데, 하나님 일을 하면 좋은데, 문제는 주위 사람들이 다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것이죠. 가족부터 시작해서. 그게 현실적인 겁니다. 저는 우리 가족이 핍박을 안 받았어요. 내가 별로 안 받았는가? 제가 부끄럽네요. 이런 것보다 부끄럽다니까. 진짜 이게 사역에 성령의 역사가 진짜 많이 일라고 하면은, 육신적인 손해를 많이 보게 되구나.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아니, 주위 사람들은 다 칭찬받을 것이죠.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영적 사역의 첫 번째는요, 개인 경건이잖아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예배자, 전도자, 치유 사역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배자가 제일 첫 번째 들어가요. 예수님도요, 사역할 때 항상 새벽 미명에 일어났어.
순간순간 시간 될 때마다 홀로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사실은 저도 새벽에 또 오전에 오후에 기도하려면요 바빠요. 밥 먹는 것도 잘 신경을 잘 못 써요. 그것만 하려 그래도 딴 일 안 해 그것만 하려 그래도요 사실상 다른 것에 마음을 둘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자, 거기에다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은 말씀을 증가할 수 있는 문이 열리면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모범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제자들이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인 경건하기도 바쁜데 그죠? 도와야 할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의 문이 열리면은 역사의 문이 열리면은 정말 사람은요 바쁠 수밖에 없어요. 자, 문제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요 이 모습을 보고 미쳤다고 표현하죠. 여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는 마리아조차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힘들어도 하실 일을 다 하셨습니다. 자, 힘들어도 여러분이 영적인 일을 계속 하면은요 누가 힘 빠진 줄 압니까? 당연하죠. 마귀가 힘 빠져요. 영적 싸움은요 마귀가 힘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를 두드려 팬다는 개념보다 마귀가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최고의 영적 싸움입니다. 아무리 건드려도 지할 일을 하는 사람, 육신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 아무리 괴롭혀도요 영적인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 마귀는 포기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먼저 기본적으로 깔아야 될 영적 싸움의 전제 조건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서기관들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지나가는 거지가 시비를 걸면 괜찮은데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서기관들이 뭐라고요?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시비를 걸었어요. 뭐라고 했냐니까 예수님한테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네가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겁니다. 사람이 진짜 타락하면 마귀보다 무섭다는 거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적은요, 그 기사는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도 부인 못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요, 자기들이 육신적인 명예와 또 이 권력에 대해서 손해를 보고 있고 또 더 크게 볼 것 같으니까 위협이 된단 말이에요. 자기 이권에 위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장난을 하는데 사람을 죽이는 말장난을 해요. 역사적으로도 보면은요, 진짜 전쟁이 언제 일어났냐?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시잖아요. 사단이 그걸 이용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딱 드러날 때는요, 언제든지 말도 안 되는 얘기가요, 정상화될 때. 그때는 전 세계가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히틀러 보세요. 유대인을 죽이는 것이, 그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래 되면은 이제 상식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본적인 사람이 갖고 있는 인류 도덕적인 아주 기본적인 상식. 죽이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게 상식이 되어지면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상식이 되어지면요, 그때부터는 전 세계가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물론 그 배경에는 사단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니까요, 네가 귀신 들려서 귀신 들린 사람 쫓아냈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것도 권위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입니다. 위험한 일이죠. 이런 게 사람이요, 타락하면 무서워요. 사람이 이권에 잡혀버리면요, 욕심에 잡혀버리면요, 앞뒤 좌우 안 보입니다. 그죠? 망하는 것이, 죽이는 것이, 도둑질하는 것이, 강도질하는 것이, 남을 해코지하는 것이, 갈라서게 하는 게, 분쟁하는 것이, 망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까지 나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대제사장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가 자꾸 유대인들, 우리 백성들을 끌어모으니까 이적과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거 다 따라갈 건데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 다 죽일 거 아니냐. 예수님 왕으로 삼으면은. 그래서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우리 모든 백성을 위해 살리는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군중들한테요 먹히기 시작했어요. 재앙은 그때 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요 말이 되는 소리가 될 때, 그때 재앙이 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딴 거 아닙니다. 죽이는 거. 어떻게 하든지 죽이는 거. 살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죽이는 거. 그것이 정당화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재앙이 오죠. 이 바알세불이라는 것은요, 구약시대 바알신 있잖아요. 비와 천둥과 구름과 곡식을, 이 풍류를 상징하는 신인 바알신입니다. 세불이라는 것은 높은 곳이라는 거거든요.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이 우상숭배, 바알신을 높이는 얘기예요. 높은 곳에 있는 바알신,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이 이 바알신 이제 의인들은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바알세붓이라 했어요. 세불이라는 거 아니고 세붓이라 했어요. 세붓이라는 것은 똥파리라는 뜻이거든요. 똥파리. 그러니까 이제 이 바알 똥파리, 이 똥의 왕, 뭐 이런 이제 표현으로 썼어요. 여기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요, 사탄, 마귀, 요거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단어가 바알세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마귀다 이거예요. 네가 마귀의 종이다 이겁니다. 자, 가족들은 미쳤다고 하지. 지도자들, 권위 있는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 하지.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그죠? 가족들은 핍박하지, 주위 사람들은 여러분 귀신 들렸다 그러지. 그러면 우라통이 터지겠습니까? 안 터지겠습니까? 당연히 터지죠. 열받죠. 그죠? 요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를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 사역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영적 사역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왠 줄 압니까? 영적 사역 그 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영적 사역을 하려면은 요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못하도록 환경과 여건과 사람과 경제를 통해서 올라매는데 여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3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뭐 한마디로 말 되는 소리를 하라 이 말입니다. 지금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니라. 사단이 사단을 공격하면은, 귀신이 귀신을 공격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있냐, 지금 이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그죠, 아주 예수님이 논리 정연하게 얘기를 한 건 맞지만 굳이 이 얘기를 해야 될 정도로요, 이 바리새인들이 혀가요 독사 혀들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군중의 마음을 휘어잡는단 말이에요. 저 인간들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이 사람 군중을 휘어잡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논리 정연하게 말 같은 소리를 좀 해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중요한 얘기했죠. 사람이 27절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마귀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영해야 될 영적 싸움입니다. 결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때 표현을 조금요 일반적인 상징하고 좀 다르게 표현했어요. 강도가 누굽니까 여기서? 강도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표현이에요. 이게 비유 표현이잖아요. 강도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고요. 반대로 이 강한 자, 그 집은 뭡니까? 강한 자는 사탄이고 그 집은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요 강도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탄을 결박해라. 여러분 왜 강도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도둑은 특징이, 도둑하고 강도가 다르잖아요. 도둑은 뭡니까? 몰래 와요. 몰래. 살금살금. 강도는 뭡니까? 대놓고 옵니다. 곡이 달라요. 모세 사람 도둑은 뭐 물건 훔치는 거고 강도는 뭐 사람 죽이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런 표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 강도의 특징은 그냥 당당하게 옵니다. 당당히 와가지고 두 뺏어 가버리는 겁니다. 왜 우리를 강도로 표현했습니까? 이 땅에 세상이 마귀가 잡고 있단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 건데. 그럼 네가 뺏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침노한 자는 빼앗는다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요 영적인 이것을 빼앗아 가야 돼요. 사단이 잡고 있는 걸 빼앗아 가야 된다니까요. 왜요? 원래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마귀가 원래 훔쳐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빼앗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강도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마귀 결박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싸움의 첫 번째예요. 기도할 때 아니면 여러분 수시로 얘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가라. 어디 보고 떠나가려고 할 겁니까? 하늘 보고 떠나갈 겁니까? 땅을 보고 할 겁니까? 여러분의 여러분 집을 보고 얘기할 겁니까? 뭘 보고 사탄 떠나가라고 할 겁니까? 막연하게 사탄아 떠나가, 사탄아 떠나가 이겁니까? 물리적으로 앞에 있으니까 가, 간가 이겁니까? 예,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주로 세 가지예요. 어디에 틈을 타는지 알아야 돼요. 많던데 실제로 악령이 잡혀서 귀신도 들리고 이 악령이 더러운 짓을 하고 이런 것 있잖아요. 그때는 대놓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려 하는 거고요. 그냥 안 보이는 사단의 공격이 정말 무섭습니다. 첫 번째는 돈이죠. 누가 보면 돈입니다. 인간을요 돈의 노예로 자꾸 만듭니다. 그래서 목사들도 타락한 거면 다 돈 때문이고요. 또 저기 세상도 타락하면 다 돈 때문이에요. 사단이 그걸 제일 잘합니다. 그죠? 돈의 노예로 막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과 11조는요. 여러분 그걸 막는 방패입니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돈은요. 써야 되는 거예요. 잘 써야 되는 거예요. 복음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연히 그것도 복음 위해 쓰는 겁니다. 복음 위해 쓰는 것이 돈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어진 경제는요. 복음을 위해 쓰는 거예요. 자칫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거 노예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더 잘 먹고 더더더 잘 먹고 더더더더 잘 먹고 살아갈까? 잡혀버립니다. 그때부터는 돈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막힙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막하게 이 11조나 헌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람이 희한하죠.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요. 언제든지요 헌금을 하게 되면요 거기에 내가 마음이 담깁니다. 내가 마음에 가서 헌금도 하지만요 물질을 가면 내 마음도 담깁니다. 우리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있어요. 권력입니다. 참, 권력이라는 것이 무슨 내가 힘을 가지고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사상,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정치, 내가 좋아하는 권력자. 거기에 내가요 마음을 담기는 거예요. 좀 선거철이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내가 막 마음을 담고 막 거기에 대한 열정 내고 막 그런 건 전혀 없는데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 내가 싫어하는 정치인 이거 보면 갑자기 막 열받아가지고요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잡힌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은요 복음을 전했니 못했니 내가 정말 내 기도를 제대로 했니 못했니 이것 때문에 열받아서 포럼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정녕 관심 없어. 하든지 말든지 뭐. 그죠? 근데 세상의 거 눈에 보이는 거 권력 이런 거는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사상 내가 좋아하는 정치 내가 좋아하는 권력들 이런 거 보면 막 열을 냅니다. 배경이 막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거기 나쁘다 좋다 이게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쾌락입니다. 하나님 쾌락 사랑하기를 뭐 한다고요? 하나님 사랑보다 더 한다고. 거기에 사람들이 희한하죠. 이 쾌락이 얼마나 좋은지 다 중독되어 있습니다. 중독되어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딱 하루만 스마트폰 안 가져보세요. 불편한 거 말고 안전불주 못합니다. 흔히 뭐 당뇨인 사람이 당 떨어지면 막 이렇게 사람이 약간 막 이렇게 뭡니까 신경질 나고 그러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화가 나고요. 막 신경질 나고 불안하고요. 그렇습니다. 쾌락이 무서운 거 쾌락이라서 막 이상한 막 마약 먹고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 쾌락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쾌락 중에 아주 극한 상황이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손에 놓으면 손이 떨리는 거, 불안해서 어쩔 수 없는 거, 그 쾌락이거든요. 그거 잡혀 있습니다. 아셔야 돼요. 돈이 중립적이라니까요. 근데 뒤에 마귀가 서 있어요. 아니 쾌락, 아니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문제는 그 뒤에 딱 귀신이 딱 서 있어요. 그죠?
아니 내가 볼 때는 복음 위에서 이 사람이 좋다 저 사람이 좋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뒤에 딱 마귀가 서 있다니까요. 그래놓고 뭐합니까? 그거를 활용하는 자가 아니라 거기에 묶이는 자로 딱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아 떠나가라 할 때는 그걸 두고 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어려움당한 사람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한테 마귀 잡혀 붙는데 무슨 다른 사람은 살립니까? 돈에 잡혀 붙고 권력에 잡혀 붙고 쾌락에 잡혀 붙는데 무슨 마귀를 떠나갑니까? 내 안에 잡혀 있는 내 안에 그 안에 이 마귀부터 보내버려야 되지. 그 영적 싸움을 시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쾌락은요, 쾌락 사랑은 진짜 보면요 재밌는 게 있어요. 혼자 하지 않아요. 쾌락 사랑은 반드시 다른 사람 끌고 갑니다. 참 목사들도 보면 끼리끼리 모인다고 타락한 사람들 보면 꼭 혼자 안 합니다. 같이 타락시킵니다. 재밌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영적 싸움을 시작하면은요 뭔 일이 벌어지냐니까 스토리가 생겨요. 여러분 히스토리 하잖아요. 히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히스토리가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 히스토리가 생깁니다. 그래 신앙의 맛이 있죠. 그죠? 우리가 무슨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종교주의자도 아니고 그냥 말씀 듣고 아멘 하고 또 그냥 살아가고 일주일 와서 내가 회개합니다 아멘 하고 돌아가고 이거 아니잖아요. 24시간 365일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말씀 통해서 아는 거지. 그걸 어떻게 체험합니까? 영적 싸움할 때 체험해요. 영적 싸움하면 마귀가 보인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마귀가 느껴져요. 영적 싸움을 안 해보면요 마귀가 안 느껴져요.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영적 싸움을 하면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마귀가 느껴진다니까요. 아 마귀가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유혹하고 있구나.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싸움이 뭡니까? 성령을 사모하는 거예요. 28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자 여기 성령 모독죄가 나오죠. 이게 참 잘했어요. 이 성경 바뀔 때요. 옛날 성경에 성령 회방이라 나왔습니다. 성령 회방은 안 맞는 말이에요. 성령 모독이 정확한 말입니다. 이번에 성경 바뀔 때 모독이라는 단어를 썼죠. 성령 모독죄, 그죠? 이게 성경이 조금 약간 뭐 난해라는 게 난해도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죠? 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 다 해방시켰거든요. 예수 믿으면 모든 죄가 끝나요. 그 다 구원 받아요. 구원 바뀌지도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이 성령을 모독하면은 사실 못 받는다 그러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성경 난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이래 따져 부르면은요, 가장 성령을 모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니까 아그리파 왕한테 자기의 간증을 고백하잖아요. 자기 혼자 성령을 모독했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 끌고 와가지고 대제사장을 끌고 와가지고 바리새인들을 끌고 와가지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요 이 성령을 방해하고 모독한 짓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은 지옥 갔겠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뭐가 전제가 되어 있냐니까 회개하지 않음이 전제되어 있어요. 회개를 못합니다. 바울이 회개했잖아요.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좀 악한 생각, 나쁜 짓 하면 마음에 질리고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게 성령이 함께 한다는 증거예요. 성령을 모독했다는 뜻은 말은요, 조금 더 구체적인 단어로 따지면 배교를 의미합니다. 배교. 배교는 무슨 말이냐니까요. 하나님을 아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알고, 그죠? 사단 악령도 알고, 그죠? 성령의 역사도 아는데, 하나님 싫어요. 예수를 거부해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어요. 성경에도 나와 있고요. 현실에도 있고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요. 이런 나오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기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나오죠.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아는데 뭐 알든지 말든지 나는 우상이 좋아. 하나님 필요 없어. 이런 사람.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요 사울왕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입니다. 알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이 같이 있잖아요. 알고 있다니까요. 알고 있는데 자기의 열심 당원이라고 많은 신학자는 얘기합니다. 자기의 사상을 예수님을 잡아가면 예수님이 기적 역사 이렇게 해가지고 로마군을 다 물리쳐가지고 전쟁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왕이 되는 그러한 사상을 갖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갖고 합니다. 이게 맞든지 말든지 간에 그죠. 또 성경에 돈을 사랑했던 나오잖아요. 그 둘 다 있었을 거예요. 맞든지 간에 분명한 거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본인이 잘못했다는 깨달으면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자결을 했습니다. 여기 다른 거예요. 사울왕은 알잖아요.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든지. 근데 왕이 되고 나중에는요, 제사장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거를 자기가 마음대로 해가고 하나님 다 죽이라 그랬는데 좋은 양들, 염소, 황소는 다 숨겨놓고 그래서 사무엘이 책망하니까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전혀 그 얘기 안 하죠. 내가 백성들한테 쪽팔리지 않습니까? 백성들 앞에서는 내 위신을 세워주십시오.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회개하지 않습니다. 요걸 보고 배교라 합니다. 이 배교는요 원래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를 본 사람은 맞는데 원래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인정은 하는데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서 12장 3절 있잖아요. 예수를 성령을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주님을 아시죠? 하죠. 따라 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을 모독한다. 그죠? 이거는요 말 그대로 배교를 의미합니다. 회개를 할 수 없는 사람, 원래 구원받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싸움은 뭐냐? 반대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뭡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게 아니라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다들 나이가 드셨지만 그죠? 20대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대 때 연애할 때 사모한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걸 사모라 그럽니다. 아니 우리가 짧은 기간에 그런 거 사모하는 마음도 연애 감정도 배우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오신 날 그날까지 성령을 사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사모하고 작은 성령의 역사하기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흔히 리액션이 좋다 그러는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 리액션 하셔야 돼요. 조그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역사하셨군요. 저게 엘리야가 작은 구름이 오는 거 보고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릴 것이라고 막 기뻐하고 감사하잖아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리액션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착각한다니까. 성령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리액션이 없는 것이 굉장히 차분한 사람 착각하는데 그거는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리액션이 있어야죠. 다윗은요 언약궤가 돌아올 때에 자기 바지가 내려간지도 모르고 춤을 췄다니까요. 좋아가지고. 그거 아니 미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히려 책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업신여겼다고 나옵니다. 하나님 미갈 편을 들었습니까? 아니요. 다윗 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는 자그마한 일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뭡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응답을 주시면요 자꾸 꺼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작은 응답 주시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성경에 보면 10명의 정탐꾼이 나오잖아요. 여기 대표적인 성령을 소멸한 사람이 보여줬잖아. 그죠? 너희들이 보여줬지 않냐?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갈라가지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만나와 메추기를 먹이시고 저 가나안 땅 봐라 보여줬지 않냐? 12명의 정탐꾼한테.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그 거인들이 사는 거 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헛소리 했잖아요. 성령을 소멸했습니다. 2명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걸 보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이신데
만나와 메추리 매일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불기둥, 이 구름기둥은 매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저까 저거 덩치 큰, 저게 거인들 하나 상대를 못 하겠습니까? 성령을 소멸하시고 알고 성령의 역사를, 자그마한 성령의 역사를 기뻐하고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여기 영적 싸움이에요. 마지막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가족을 만드는 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 3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시니라. 그죠? 행하는 자, 지속적으로 삶을 실천하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형제들을 누님 3분 계시는데 1년에 한 번도 잘 못 봐요. 그죠?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안 그런 분도 계시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그 가족들은 안 그래도요. 영적 가족들은 매주 보잖아요. 저와 이는 매주 본다니까. 저와 이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영적 싸움, 마지막 영적 싸움 뭡니까? 영적 가족을 만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이 영적 가족이 예비되어 있고 곳곳에 숨겨 두셨다는 겁니다. 자, 이들을 찾고 또 찾으면 돕는 것이 최고의 영적 싸움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자, 영적 싸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건을 갖춰야 돼요. 뭐냐? 영적 사역을 지속하셔야 돼요. 지난주 얘기한 거 있죠? 뭘? 예배자, 그죠? 전도자, 영적 지우자로. 그죠? 그 삶을 조금이라도 지속하고 계셔야 돼요. 계속.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지속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이러면요,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뭐예요? 마귀를 결박하세요. 이것이 어떻게? 기도로, 특별히 돈으로, 권력으로, 쾌락으로 틈타는 요 마귀 새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리액션이 강하게 움직이세요.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가족을 찾고 도우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싸움,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